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소문은 많이 퍼졌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대를 가지고 또 절실한 마음으로 주를 찾아 나오는 많은 무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하여 오늘 이 비유를 베푸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이죠. 씨를 뿌리면 다 원하는 준비된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진다 하는 것은 모든 농부가 아는 사실입니다. 비유 자체의 그 목적과 비유를 쓸 때 의도하는 바가 그러하듯이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은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못 고칠 병을 고치시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 뻔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엔 무슨 더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내용. 씨를 뿌리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9절에 보듯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뻔한 얘기를 한다면 여름이 되면 덥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우리가 아는 보통 얘기를 말씀하실 분은 아닌데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풀어줍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니라. 처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의아로운 생각,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가? 무슨 의도가 계신가? 어디가 강조점일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은 셈인데 답은 비슷합니다. 여름은 해변에 나가도 덥고 산에 가도 더우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약간 영적인 내용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밝히셨지만 결국 내용은 씨는 잘 뿌려야지 좋지 않은데 뿌리면 씨가 암만 좋아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길가에 떨어지거나 바위 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옥토가 되라는 뜻인가?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건을 묻지 않고 선포되지만 결국은 옥토를 준비한 자만이 결실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뿌릴 때 잘 뿌리시지. 옥토가 아닌 게 어떻게 옥토가 혼자 되나?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자체는 옥토가 돼야 된다든가 씨를 잘 뿌려야 된다의 그 강조점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해보면 그렇더라는 겁니다. 해보면 우리가 모두가 아는 실제로 그런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중요한 것 하나는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가 거기 하나의 조건으로 걸리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비유로 얘기했느니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비유를 베푼 까닭은 보이려는 게 아니라 감추려는 것인데 감추는 것은 영원히 비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감춘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비유의 내용 이상으로 비유라는 것을 쓰시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독교 신앙의 어떤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모두가 알지 못하게 하려 하고 감추었으나 감춘 이유는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감추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발견합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누가 물은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으며 다시 살아나서 부활된 몸을 입으면 그 형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씨앗 같은 모양일 뿐이다. 부활의 영광은 씨를 심어 꽃이나 열매를 보는 것 같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형체를 가지고 그것을 상상하기가 어렵다라고 답합니다. 여기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심는 것은, 씨를 심는 것은 땅에 묻어버려 삼키우는 것 같습니다. 감추는 것 같고 삼키워지는 것 같은데, 감추는 것과 심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심는 것은 열매를 보려고 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비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보고 열매와 꽃을 알 수는 사실 없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보지만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비밀, 그 신비, 그 기적의 열쇠인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추고 드러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듯이 씨를 심고 그 열매와 꽃을 보는 것과의 차이라면, 오늘 비유, 오늘 본문의 비유로 돌아와서 그럼 구체적으로 그 심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열매와 꽃으로 드러났는지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텐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하자면 세상 속에, 세상의 통치와 다른 불의와 더러움과 썩어짐의 세상에 의로움과 자비와 그리고 거룩과 복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허락하러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성육신하신 예수로 인하여 그의 존재와 생애를 통하여 펼쳐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를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르며 순종하지 않으며 적대적이며 반대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만큼 세상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세상은 결국 예수를 이유 없이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내용을 반대하시고 변화시키시려고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세상은 곧 길가와 같고 바위 같고 가시떨기 같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씨에 문제가 있다가 없습니다. 동일한 씨이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그 떨어진 자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배척을 받으시고 세상이 그를 죽임으로써 세상은 무엇을 받든지 죽이는 것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가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가치 있는 것, 생명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것을 못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오든지 삼켜버리고 썩혀버리고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과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결실할 수 있고 희망이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면 이 문제를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증거하셨다. 저들은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그 어떤 중요하고 그 어떤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도 그저 부패시키고 소멸시키는 것 외에 아무런 다른 능력이 없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과 약속하는 유혹들이 결국은 사망 이외에 남아날 것이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십자가로 밝히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씨를 뿌림으로써 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보자면 이게 뭔가? 씨를 뿌렸는데 그냥 밭이 나쁘구나. 돌짝밭에서는 뭐가 나지 않는구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 없는 곳.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어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인생으로 오심으로 세상 나라에 심기워져 삼키워져 성육신의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 의와 진리와 길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 곳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에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모두가 의아롭게 생각합니다. 남은 살려냈는데 어찌 자신은 죽는가? 무엇 때문에 죽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생명이 심기워져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처형함으로써 세상은 스스로의 죄라는 것이 도덕성을 훨씬 넘어서 의와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오직 파멸과 부패와 분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자, 오늘의 우리 비유에서 이게 어떻게 드러나나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그 씨가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서는 자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 죽음의 두로와 부활하심으로 바위 위에 싹을 내십니다. 가시떨기에서 꽃을 피우십니다. 그 땅이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이 땅이 가지는 썩음과 소멸을 이기시고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능력으로 꽃을 피우십니다. 꽃이 피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물론 꽃을 봐라 하지요. 오늘 비유대로 하면 꽃밭이 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옥토가 꽃을 낸 것이 아니라 꽃이 핌으로써 모든 것을 삼키고 소멸하고 썩어갔던 땅이 꽃이 핌으로써 꽃밭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이 비유의 놀라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같은 비유에 대한 설명에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합하여 더 많은 비유를 베푸신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아까 우리 봤죠? 뭘 드러냈죠? 세상이 무엇이냐를 드러내고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드러내십니다. 그 모든 비밀과 기적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돌짝밭에 꽃이 핌으로써 꽃밭이 되는 것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비유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거나 강압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당신의 꽃을 피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해하게 하며 납득하게 하며 항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를 쓰신다는 겁니다. 비유란 아까 보듯이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감춘다고요?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그 실체를 볼 것입니다. 아니, 그 진정한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순전히 이런 신비, 지금 보는 것보다 큰 것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케 하는 방법입니다. 비유란 명령적이지 않습니다. 지시적이지 않고
생각하게 합니다. 비유와는 이 적당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사람이 지시적인 것과 그렇지 않고 그렇게 참여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이런 비유를 들어봅시다. 이 비유로서는 약한데, 겨울에 추운데 어떤 모임 장소에 문 열고 들어와서 안 닫는 왼수들이 자주 있습니다. 바람 들어오지 않아, 문 닫어. 이게 이제 지시적인 겁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들이 맨발로 다니니까 여름인 줄 알아. 그럼 알아들어야죠. 근데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닭들도 맨발로 다니던데. 얼른 누가 가서 닫아야죠. 본인이 닫지 않거든. 문에서 가까운 사람이 가서 닫아야죠. 비유는 그런 차원에서 주어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합의하고 확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보니까 내 영혼에 생수가 흐르지. 내 영혼에 꽃이 폈지. 너는 아직도 내가 돌짝밭이고 내가 가시떨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났다는 것 알지. 그러거든. 그게 왜, 어떻게 생겼으며, 누구 때문에 생겼으며, 어디로 부르는지 생각해라. 너 변명하지 말고, 엄살 떨지 말고, 더 확인시켜 달라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네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무릎 꿇어라. 충성하고 살아라.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생각해라. 모든 것을 죽이는 것 외에, 분노하고 도망가는 것 외에 대책이 없던 인생과 존재에 위로가 있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며, 어디가 길인지를 알며,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며 목숨을 걸 만한 내용인지를 아는 자 되지 않았는가.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던 것처럼 네 인생이 지금 삼키우는 바 된 것 같고 지는 바 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겁내지 말고 그거 핑계로 삼지 마라. 너에게 시작된, 네게 힘겨워진 것은 너 자신의 구원과 회복과 깨우침에서 확인됐듯이 결국 영광의 승리로 실체로 허락되리라. 오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이 가진 신앙을 이런 차원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가시지 않는 참다운 신자된 충성과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에서, 죽는 자에서, 살리는 자, 감싸 안는 자, 돕는 자, 섬기는 자, 줄 것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더 많은 죽음, 더 많은 피비린내, 더 많은 분노, 더 많은 보복에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